제일 앞부분에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을 역사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서. 그리고 이어서 5권이 나오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시가서라고 그래요. 시와 노래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호세아서부터 이사야서부터 끝까지 말라기까지 17권을 선지서라고 얘기를 해요. 선지서. 그런데 이 시가서든 선지서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스라엘 나라의 여러분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왜 하나님 말씀이냐는 거지요.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지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지만은 그냥 단순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에요. 단순한 민족의 역사, 민족이 쭉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이 아니고 이조실록 같은 그런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하고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특정한 에피소드들, 특정한 이야기들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의 역사에 관계하시면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 그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택한 그 이스라엘 민족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 가운데서 일어난 일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것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도, 호세아는 선지자 이름입니다. 선지자 이름인데 이 호세아서도 기록되었을 때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언제 기록이 되었냐, 언제 이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전했느냐 그러면은, 선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백성에게 그렇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이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시대는 역사적으로는 BC 750년 정도 됐어요. BC 750년. 기원전 750년이죠. 그때 조선이 중국이나 한국은 어느 시대쯤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BC 750년 그때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이름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하고 있었어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 여로보암 2세입니다. 1세가 아니고 2세. 이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왕이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부강했습니다. 부강했어요. 아주 나라가 강대한 그런 주위의 어떤 나라들이 넘보지 못하는 그런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으로는 아주 엉터리였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강한 나라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는 아주 타락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과 관계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과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생각지 않고, 지난주에 우리가 4장에서 살펴본 대로 그냥 종교적인 제사의식, 이걸 제의적 종교라고 그래요. 제사의식, 종교적인 제사의식만 행하는 그런 종교로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의식 종교로, 제2종교로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이다, 살아계시다 하는 말은 우리처럼 이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말씀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잘 듣고, 아,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렇게 잘 알아듣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2적인 제사의식만 행하는 제2적인 종교, 제사 종교는 신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사는 것이 좋다, 죄를 지적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더 많이 바치고 더 많이 정성 들이고 제사만 지내면은 언제든지 신을 불러올 수 있고 언제든지 신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만 가기만 가면은 신은 늘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신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제사를 받은 신은 먹었으니까, 제밥을 먹었으니까 복을 팍팍 내려주실 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사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으로 그냥 내 제사밥만 먹고 기뻐하면서 복을 막 내려주는 바알 같은 그런 우상인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성의 상태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4장 6절을 봐보십시오. 한 장만 넘겼어요. 4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백성들의 상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냐면요, 공부를 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율법을 봐야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이 백성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대기와 같이 죽은 우상 신에게, 막대기 나무에게 가서 묻고 그 나무를 섬기고 그렇게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말씀에서는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가 뭐냐,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우상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자가 될 만큼 타락한 원인이 무엇 때문이냐?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오늘 5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저 같은 지도자들 때문에요. 장로님들 같은 지도자들 때문에요.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제사장들아, 이를 들어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아라. 이 이스라엘 족속은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의 수령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어라. 이스라엘 장로들아, 깨달아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지도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서 올무가 되며 답을 위해 친 그물이 됨이라. 미스바에 대한 올무, 이런 말이 좀 어렵죠. 올무가 뭡니까? 올무는 새나 짐승 잡는 올가미를 올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올가미, 짐승 잡는 올가미가 올무예요. 그리고 다볼에 친 그물, 친 그물은 짐승 잡기 위해서 그물 내리잖아요. 이 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잡고 짐승 잡는 올무와 그물이 되었는데 미스바와 다볼은 지명 이름입니다. 동네 이름이에요. 근데 미스바와 다볼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성경학자들도 잘 몰라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2절을 보십시오. 폐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다. 폐역자라고 하는 말은 도리에 어긋난 순리대로 살지 않는 나쁜 놈을 얘기합니다. 이 폐역자가 다른 사람들을 막 살육하는 죄에 지금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백성들을 올무와 그물로서 짐승 잡듯이 잡아가지고 살육하는 폐역자들이다. 제사장과 장로들과 왕족들이 백성들을 그물로 올가미로 잡아서 살육하는 그런 폐역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잘 알고 그래서 말씀대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도리어 세상 지혜를 가르치고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세상에서 복받는 법만 가르치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왕과 또 그 족속의 지도자들, 장로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지키고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 왕과 장로들이 먼저 말씀을 싫어하고 말씀을 받기를 싫어하고 자기 지혜로 자기 욕심으로 세상을 더 좋아하고, 먼저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숨기는 것은 뒷전이고 먼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장들과 이런 족속의 지도자들과 왕들, 이런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부패와 우상 숭배로 끌고 가는, 그래서 죄를 조장하는 그런 올무가 되고 타락으로, 우상 숭배하는 타락으로 끌고 가는 그물과 같이 되어서 그래서 백성들을 막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그래서 3절에 보니까, 3절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느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했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타락한 것들, 백성들이 겉모습은 부자고 겉모습은 부유하지만은 완전히 타락되어 있고 우상 숭배하는 음행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났는데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이런 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행위가, 백성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백성들 속에 음란한 마음이 꽉 자리를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듣기는 듣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 음란한 마음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나안의 사상이에요. 그 가나안 사상이 뭐냐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가나안의 사상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풍년이 있어요. 풍년이 되어야 한다. 이 풍년을 위해서는 농사를 잘 지어야 하고,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는 죽은 바알이 살아나야만 비를 내려주신다는 게, 이 바알신이 죽어 있는데, 그래서 이 죽어 있는 바알을 살리려고 하면은 바알한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 의식 중에 성행위가 있는 것이에요. 음란한 행동이 있는 것이에요. 이 음란한 행동을 보고, 인간들의 음란한 행동을 보고 바알이, 죽은 바알 신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를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알을 살려내서 비 오게 만들어서 저 자식 잘 먹여 살리고 이 세상에서 잘 살자고 하니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좋아서 이런 짓을 하겠냐? 나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예배 열심히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섬기고 싶다. 나도 말씀대로 바로 살고 싶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마음이 없는 거짓말도 하고 마음이 없는 술도 마시고, 여러분 여기서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만 한국 같으면 술 먹으면 그 다음에 2차 가잖아요. 여러분 2차가 뭔지 알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이게 가나안 사상입니다. 이 땅에서 은혜가 살자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타협하고, 이 땅에서 잘 살자고 하니 절대로 내 것은 나눌 수 없고, 누가 조금만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같으면은 우라가 치밀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고 해방을 해야 되고, 이런 가나안의 사상이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에 꽉 매여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가치관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런 사상이, 백성들의 마음에 이런 사상이 완전히 새겨져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하는 말이고 목사는 원래 좋은 말 하는 사람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사상으로 꽉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전력 투구하고, 그러면서도 백성들은 또 양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양떼와 소떼를 왜 끌고 오는 줄 아십니까? 제사 드리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요. 왜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또 옵니까? 복 받으려고요. 복은 못 받더라도 하나님이 혹시 해코지하면 안 되니까 한 마리 잡수시고 눈 좀 감아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절.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성전에 가도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데도 그곳에 가서 양떼와 소떼를 끌고 와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에요. 참 슬픈 일이지. 안타까운 일이지.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것은, 그냥 우상 섬기듯이 제사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제사와 그 제물을 역겨워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나왔어요. 이 음란한 사상, 가나안의 사상이 바로 사생활이에요.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고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켜버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정조를 지키지 않아요. 정조는 부부간에 있는 얘기예요. 부부간에 서로 불성실한 것이죠.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정조를 지키는 것이죠. 여기 제사 드리고 여기 사랑해 말하고 그냥 밥 사주고 이런 게 사랑이 아니에요. 성도는 성도끼리의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정조를 지키는 것이에요. 부부는 부부로서의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면은 성도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정조를 지키지 않았어요. 이 백성들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익을 따라서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사람 되기 위해서 정조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조를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배신 행위입니다. 이것은 불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달이 너희들을 완전히 삼켜버릴 것이다. 세 달은 뭐냐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New Moon Festival이라고 되어 있어요. New Moon Festival. 이것은 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절기는 뭡니까? 절기는 제사를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가 너희들과 너희의 기업과 너희 자손과 모든 것을 망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심판을 지금 예고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 백성을, 자기가 택한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8절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고 라마에서 나팔을 불고 베단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니디를 쫓는다 할지어다. 나팔은 언제 부냐면요,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에브라임은 황폐할 것이다. 황폐할 것이다. 10절 보십시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도 물같이 부으리라. 남쪽에 있는 유다도 함께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곳 지도자들이 경계표, 지계표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딱 하나님이 나누어서 땅 사고 팔고 못하게 딱 자기 땅만 딱 줬어요. 공평하지요? 근데 유대의 지도자들, 힘 있는 자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땅을 뺏어서 내 경계표를 넓혔다는 것입니다. 지계표를 넓혔다는 것이에요. 이런 집 한 채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자꾸 두 채, 세 채 가져갖고 남들 못 갖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묻히는 땅을 한 평만 있으면 되는데 땅을 갖다가 막 수십만 평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유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므로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도 물같이 부어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입니다. 유다도 등달당하고 심판받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명령 따르기보다도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했다는 것이, 그래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았다. 이 백성들이 사람 명령 따르기를 좋아함으로 종노릇하고 압제받고 박해받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보다도 세상 재미난 이야기 하면은 교인들이 더 좋아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 말고 더 좋아합니다. 성경 이야기 말고, 하나님 말씀 말고 사람 말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목사는 목자라고 그럽니다. 목자. 그냥 잘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그냥 자발적으로 하도록. 그런데 교인들은요, 목사가 사자 같은 목사 되기를 원해요. 카리스마를 가지고 교회를 쫙 이끌고 가는 목사, 좋은 목사라고 그래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목사가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 지도자들이에요. 세상의 왕들은 그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우리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더 잘 따릅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모두가 그냥 말씀대로 그냥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강요하거나 밀거나 끌거나 할 수가 없어요. 자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회사 가는 거나 학교 가는 거는요, 우리 지나도 보니까요, 한 달밖에 안 되는데 학교는 죽어도 가야 되는 줄 알고요, 일어나서 가요. 그런데 교회는 안 갑니다. 일 있으면 안 가고, 직장은 안 가면 죽습니다. 근데 예배는 바쁘면 안 갈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잘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카리스마 있게 그냥 제가 끌어서, 여러분, 예배에 오면 복 받고, 예배 빠지면 안 되고, 실주 안 하면 벌 받고, 이렇게 해서 막 끌고 가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자기의 성도로서의 행할 바를 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그래요. 이 땅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단체를 끌고 갑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그래서 섬기는 지도자라고 그럽니다. 교회는 본을 보이는 지도자라고 그럽니다. 그냥
강요하거나 푸시하거나 끌거나 사자같이 이렇게 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아닌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잘 이렇게 전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듣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을 영적인 지도자라고 합니다. 타이틀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도 영적 지도자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자리가 결정합니다. 아무리 멍청해도 대통령 되면 대통령 합니다. 아무리 멍청해도 주지사 되면 주지사 일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자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사람의 명령을 더 좋아하고 사람 명령만 따르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계속 말씀만 전하는 거 싫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 싫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만 따르기를 좋아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좋아하는 것인지 이것은 늘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잘 자신들을 점검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나서야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나서야 아이고 큰일 났구나 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받고 나서 아픔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지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중간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브라임은 시작.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너희를 고치지 못하였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은 깨닫고 나서 또 아수르를 찾아가세요. 아수르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어요. 또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힘센 사람에게 붙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오지 않고 더 힘 있는 아수르 사람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렇습니까? 사람이 너희를 고치지 못하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결론적으로 이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그들이 백성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나를 찾기까지 나는 내 곳으로 돌아가 있겠다. 우리 집에 가 있겠다. 하나님이요. 하나님도 삐깁니다. 내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내를 찾기까지 나 우리 집에 가 있다. 그렇지? 이 말이 지금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나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소떼 양떼를 몰고 와서 나를 만나려고 해도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할 것이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안 나오시겠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염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정조를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더 나아가서 그 세상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것이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이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사상에 물들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은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믿고 더 섬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이 불확실한 미래를 걸어가는 인생길에 가장 안전한 길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사실을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 가장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믿고 그분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라가 아니라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 없이 형통한 이웃, 말씀도 없는데 형통한 이웃을 부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도 지금 형통한 것 같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말씀 없는 이 세상은, 말씀 없는 성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은 어려워 보이지만, 당장은 힘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해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